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5부 무교회주의 두 번째 녹음. 잠깐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평생을 주장하고 진정으로 신념으로 삼았던 그의 크리스티애니티, 그것에 대해서 읽게 되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리딩이 누군가의 영혼에, 누군가의 신앙의 고민에 작은 대답,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 때문에 교회를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한 분의 영혼이라도, 한 분의 신앙의 질문이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용이 좀 짧아서 제가 리딩 우찌무라 간조 전집 읽기 직전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내가지고 그 알버트 반즈를 오전에 공부를 한 내용을 여기 좀 녹음을 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좀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된 것을 제가 말로 한번 해놓는 것이 제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제 예수가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이 무엇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요. 저는 이 그 1장 2절에서 16절의 그 genealogy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으신 것을 흥미있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족보의 차이.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왕족으로서의 다윗의 후손, 또 누가복음 3장은 메시아로서의 족보.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조금 들은 적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사이드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그 족보라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다윗의 후손들이고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비평가들이 있고 뭐 반대자들이 있고 막 이렇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그죠? 2020년을 흘러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족보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뭐 반대자들에게 반박할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그 반대자들, 그 적들도 다 배운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무엇이 가장 급한 것인지도 알고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다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게다가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으며 그저 랍비 이러면서 굉장히 사상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래서 잘못이 있었다면 이 족보나 마태복음의 족보건 누가복음의 족보이건 잘못이 어떤 거라도 있었다면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이분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굉장히 확실하고 정확하고 믿음이 가는 족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된 것이다. 또한 그 이제 전도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제자들도 있었고, 근데 이 전도자들 역시도 자기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에 뭔가
그 흠이 있다면, 그러니까 incorrect 한 면,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 자기가 하는 전도 자체에 회의가 생기고 전도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불가능했을 텐데 그런 오류를 찾았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것에 굉장히 다들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셔서 2절부터 16절까지 해놓으심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그 건조하고 아주 냉철하고 아주 차가운 팩트잖아요. 족보라는 것은 뭐 거기에 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도 아니고 막 성령이 막 내리시는 것도 아닌데 누구의 후손이고 누군 누굴 낳고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나열함으로써 그 코렉트한 점에 아주 못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즈무라 감독 선생님 책 읽기 전에 이 부분을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알버트 반즈는 1798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돌아가셨고 그 미국에서의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회. 제가 저번에도 지난 리딩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우찌무라 선생님은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알버트 반즈의 신구약 주해서를 만났고 이 전체를 적어도 4번 이상 자기가 탐독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신약의 어느 부분 이렇게 잡으면 그냥 주말에 그거 다 읽어버리시는 그 정도로 이 책에 능통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한번 읽고 싶었고 알고 싶었고 근데 이렇게 귀한 책을 단돈 4,000원에 읽을 수 있다는 것에 좀 죄송함까지 느끼는 정도로는 생각이 들어서 형제자매님과 나누고 싶어서 여기 이렇게 남깁니다. 네, 책으로 돌아가서 우리 무교회주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건설 문제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도대체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나는 때때로 대답할 말이 없어 괴롭다. 내가 기독교 복음을 주창한 지 이미 40년이 되었으나 아직 교회 가설 가망이 없는 것이다. 돌이켜보건대 과연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서는 지금의 기독교 신자들과는 달라 교회 건설의 필요를 신자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성서는 분명히 말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교회를 세우라 하고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다. 그리하여 주 예수는 교회의 우두머리인 동시에 영혼의 구세주이다. 그는 그의 아버지처럼 손으로 만든 교회당에 사시지 않는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는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바울도 또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곧 너희 자신이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라고 했다. 참 교회란 사람의 영혼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회당에 계시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에 머무신다. 참 교회는 그가 깨끗게 하시는 영혼이다. 그리하여 성서에서 분명히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세울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 내가 복음을 외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너희 신자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있으므로 교회 없는 기독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예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곳에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사람의 영혼 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세울 수 있는 교회이며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성부가 사랑하시는 바 된 사람은 성부와 성자가 오시어 그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도 또 나의 전도의 경험에서 몇 번인가 그러한 임재를 목격했던 것이다. 내가 다소 교회 건설에 성공했다고 말했대서 반드시 불손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우준 선생님도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는 거죠. 바울이 그 병치료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자세한 내용은 쓰시지 않고 그걸로 촉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나라고 할 말이 없겠냐, 나도 삼층천에 다녀온 사람이다 이렇게 나중에는 막 본인을 디펜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찌무라 선생도 분명히 이 무교회를 주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지 않고는 이분이 시작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신 게 맞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경험은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눌 필요도 없고 우찌무라 선생님과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결정된 무교회주의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원래 종교란 성당이나 교회의 일이 아니다. 영혼의 일이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음의 태도이다.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필연적 결과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다음에 그 수단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람의 영혼은 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그들은 빌립과 함께 말한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 전도의 필요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를 보이는 데 있다. 아버지를 보여 영혼의 목마름을 고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이것은 교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아버지를 보이는 일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참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 교회를 떠나 소위 영문박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가 교회의 비난을 받으며 아버지를 사람에게 보인 것이다. 일찍이 루터도 그랬다. 웨슬리도 그랬다. 근세에 이르러 W.F. 로버트슨도 그랬다. 그들의 전도의 목적은 교회 건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이는 일에 있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그들은 이 일에 현저하게 성공했다. 아버지를 보이는 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신 아버지. 내가 이 아버지를 내 동포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생기는 이 열심, 내게도 또 이것이 없겠는가? 전도가 만일 인류적 열정에 불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에 종사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알 것이다. 사랑의 불부터 복음을 말할 때 내 안중에는 교회도 없고 조직 신학도 없고 신도에게 강요하는 신조도 없는 것이다. 한 소녀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서 맞이했을 때 나는 그 소녀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은 것이다.
한 젊은이가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그의 용기, 그의 청결, 그의 사랑을 얼마간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고 나아가서 그를 위해 그 100년의 생애를 바치려고 결심했을 때 나는 또 여기에 크나큰 교회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인의 체험으로 하려는 일,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다. 마치 해가 만인의 머리 위에 비치고 비가 만인 위에 내리는 것처럼 전도는 어떠한 제한도 용서치 않는 법이다. 철학자가 그 주장하는 진리가 만인 위에 받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시인이 그 읊은 사상을 만인이 노래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그 기쁜 소식을 만인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크리스천은 시인이나 철학자와 계급을 함께 할 사람이며 감독, 선교사, 승려, 신주, 제사장 같은 종교가와 동류가 아니다. 교회는 대개의 경우 제한이다. 여기에는 공기의 자유로움이라든가 빛의 무제한 같은 것이 없다. 나는 복음의 빛을 받고 작은 별이 된 것처럼 느낀다. 나는 빛을 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빛이 가는 방향에 제한은 없다. 무교회주의는 나의 특별한 주의가 아니다. 진리의 특성이다. 내가 교회를 세울 때 나의 신앙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나의 전도는 전진을 저지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별처럼 빛날까? 바람처럼 불어볼까? 사람의 영혼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서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까? 영미류의 교회 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든 1920년 6월 성서지 연구. 무교회주의의 전진. 무교회는 자진해서 유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식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야 한다. 즉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단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단체가 곧 또다시 교회가 되기 쉬운 것은 내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그 경우에 있어서는 또 곧 이를 깨트려야 한다. 교회는 생물의 몸과 같이 영원히 깨뜨리고 영원히 쌓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도 또 생물과 마찬가지로 그 두려워할 일은 굳어져 버리는 일이다. 무교회주의는 그 일면에 있어서는 결정된 교회의 파괴이다. 다른 일면에 있어서는 산 교회의 건설이다. 그리하여 무교회가 결정하여 또 이른바 교회가 될 때에는 무교회주의를 가지고 다시 이를 깨뜨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렇게 하여 발달한다. 우리는 안심하고 대담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도 또 신사적이 아니면 안 된다. 그는 재래적인 교회의 자유와 평화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그 진리를 교회 안에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바울과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리하여 만일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다면 그들 무교회 신자 가운데 세워야 한다. 무교회주의는 또 교회 안의 불평가를 규합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 불평가. 교회 안에 있는 불평가예요. 그는 아주 교회를 떠나서 일해야 한다. 교회와 관계 있는 사람 또는 있었던 사람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일본에는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나 있다. 소수의 기독교 신자를 권하여 내 편으로 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우리들은 순수한 불신자를 내 편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진하여 신령계의 숲속에 들어가 그 사자와 호랑이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정원에 들어가 그 길들인 사슴과 양을 훔쳐서는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나 현 교회에 관련되어 나의 손발을 묶이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선봉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독제도나 헌법 정치의 속박을 떠나 자유로운 활동이 허용되기를 바란다. 나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를 받기가 싫다. 나는 또 오늘날까지 그들의 원조를 빌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그들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천국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이것은 내게 관용의 정신이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다. 성서에 말하기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2절라고. 분리는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대단히 좋은 것이다. 무교회주의라고 해서 결코 제멋대로 흘러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외형의 의식은 가볍게 여겨도 복음의 핵심에는 단단히 매달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들은 소위 정통교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으나 성도에게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바란다. 유다서 3절. 나는 자유를 중히 여기지만 유니테리언주의를 취하지 않는다. 상식을 귀히 여기지만 육체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되도록 신약 성서를 그대로 실행하려고 생각한다. 나의 행위를 단독적이며 엉뚱한 행위라고 보는 사람은 잘못이다. 나의 동지는 우리 일본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적지 않다. 특히 덴마크의 유명한 사상가 쉐렌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나의 선도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어떠한 인물인가? 그의 신앙은 어떠한 것인가는 나의 친구 W. 군테르트에 의해 머지않아 본지 독자에게 소개될 줄 안다. 덴마크가 작은 나라라고 결코 깔보아서는 안 된다. 큰 사상은 항상 작은 나라에서 온다. 기독교를 낳은 유대는 작은 나라였다. 서양 문명을 낳은 그리스는 작은 나라였다. 나는 최근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덴마크와 좀 인연을 갖게 되어 그 나라가 심령적으로는 훨씬 미국 이상의 나라임을 발견했다. 그 키에르케고르의 말 같은 것은 크게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다. 자 오라 나의 신앙의 벗이여 일어서서 이제 또 나아갑시다. 소나무 가지에 춤추는 바람을 나의 음악으로 삼고 우거진 숲을 나의 기도의 자리로 정하고 죄인을 나의 친구로 삼아 사랑에 묶이는 외에는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으며 넓은 세계에다 자유의 복음을 널리 전합시다. 1907년 3월 성서지 연구. 무교회주의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집에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사람들이 퍼뜨린 것처럼 그것 때문에 무교회주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무교회주의란 말할 것도 없이 성도의 교제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선 바 이 세상 제도의 불필요와 해를 지적하는 주의입니다. 그리하여 이른바 기독교회란 것 중에서 이 세상의 정신이 아주 끊길 때까지는 이 주의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명백한 뜻에서 옛 예언자들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예수는 당시의 무교자주의였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그때의 교회 신자들로 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혁명 당초의 루터는 확실히 격렬한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주의의 사정에 강요되어
마침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못지않는 교리 괄호 열고 도그마 괄호 닫고 적인 교회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이에 슬프게도 그의 당초의 혁명 정신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웨슬리는 평생 자기는 영국 성공회 정회원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성공회는 오늘날까지도 그를 반역자라고 인정하고 지상의 유일한 역사적 정교회를 무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세에 와서 드문 철학자이며 열성 있는 기독교 신자였던 덴마크의 죄렌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쇠망치를 북구의 루터 교회에 내리친 이후 무교회주의는 고대 예언자들의 열의를 가지고 신자들이 잘못된 꿈을 깨워준 것입니다. 나는 거듭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무교회주의는 내가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주창한 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등으로 시작되어 오늘에 와서도 많은 정직한 기독교 신자에 의해 간직되고 또한 주장되는 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의 기독교회 안에는 한 사람의 선인, 한 사람의 진정한 신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선한 사람, 많은 의로운 사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는 주의입니다. 이것은 나의 사사로운 교제로 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루터나 키에르케고르를 따라 교회 제도를 공격하는 것은 교적을 교회에 둔 사람들에게 인신 공격을 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의 교회라는 것의 제도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이 반대에 동정을 갖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항상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고 변하지 않는 이 성서지 연구가 그 발간 당시부터 여러 교회의 많은 신자와 목사들에 의해 적지 않은 동정을 가지고 일켜온 일을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제도는 나쁜 사람을 낳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교회란 것이 많은 악인의 은닉처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교회 안의 유식한 사람이면 충분히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내가 설을 달리하는 점은 나는 쥐들이 들끓는 헛간은 태워버림만 못하다고 말하는 데 대하여 그들은 아니다, 그럴 것 없다, 쥐는 잡으면 된다, 그러나 헛간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결국 세청 실행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근본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복음의 사활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대서 나는 이 기회에 아첨을 교회에 보내어 그 동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상으로 친구나 동정자가 필요 없습니다. 만일 교회가 무교회주의 때문에 나를 싫어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의 미움을 달게 받겠습니다. 오늘날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교회와 교제하는 일이 결코 나의 이익이 아님을 나는 잘 압니다. 교회는 몇 번인가 나를 이용했지만 아직 한 번도 나를 도와준 일은 없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설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 나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 해도 교회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리라는 것을. 교회는 항상 이 세상과 주의 방침을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 전쟁을 외칠 때에는 열심히 전쟁을 외칩니다. 이 세상의 여론은 항상 교회의 여론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정치가, 실업가, 학자들의 이름을 빌려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와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원하지만 교회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께로 향한 나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양심의 소리가 교회의 명령보다 중합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해두고 싶습니다. 즉 일찍이 본지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만일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면 나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 들어갑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상 유일의 모순 없는 교회입니다. 만일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신자 각자에게 필요하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야말로 가장 완전하게 그 필요에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옛날의 그것과는 달라 그 포교의 이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에 의하지 않는 일은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바에 의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속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고귀한 교회입니다. 다만 그 교리에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완전한 점에서 말할 때 이보다 더 나은 교회는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점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가장 관대하고 가장 인정에 잘 들어맞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카톨릭 교회에서 칼빈주의의 신교 여러 교회에서 보는 것 같은 잔인하고 냉혹한 일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무교회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회, 나의 선택은 이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지금 앞의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훗날의 일은 모릅니다. 지금은 여전히 무교회 신자로서 만족할 밖에 다른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912년 4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첫 앞에 나왔던 우리 집에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1912년 1월에 있었던 우찌무라 루츠코의 죽음을 말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왜 무교회주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었나,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제가 뭐 한국에 있지 않아서 한국의 교회 내용을 일일이 다 알 수도 없고 한국에 있는 뭐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많이 자라고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축복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이 위대한 무교회주의의 주창자를 알고 나서 그분의 그 고귀한 신앙을 배우고 나서 또 저의 잘못되었던 점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어쨌든 이 책을 다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분명히 1800년대, 1900년대에 일본의 그 전쟁 시절에 이 귀한 사상가를 보내서 주님의 종으로서 크게 한 몫을 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는 또 코드도 잘 맞고 해서 이 책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그 순수하고 그분의 글 속에 언제나 흐르는 그의 그 주님에 대한 충성, 사랑, 애국심, 고귀하신 삶의 태도, 가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평생 외치고 하나님께로 간 이 위대한 사상가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와 같을 수도 없을 것이고 제가 이 리딩 하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찌무라를 분명히 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래서 이 리딩을 통해서 제가 터치되는 것처럼 같은 터치가 있었으면 하고 리딩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리딩을 듣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분들이 위로를 받고 그분들이 괴로움이 따뜻한 말로 따뜻한 글로 위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되 교회의 제도로부터는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자유한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